이 생명 때문에 즐거워하고 계신가요? 이 생명 때문에 기뻐 뛰고 계신가요? 이 생명 때문에 날마다 전하고 싶습니까? 이 생명을 나누고 싶습니까? 이 생명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이 생명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딜레마라고 하는 말 흔히 사용하시죠?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딜레마라고 하는 말의 그 사전적 의미는 몇 가지 중에서 하나를 꼭 선택을 해야 되는데 판단이 잘 서지 않아서 우물쭈물 쩔쩔매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딜레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딜레마 상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바로 내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함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딜레마에 빠져보셨나요? 아마도 거듭난 이후 아무 딜레마도 없이 승리에서 승리로만 연속된 삶을 살아왔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줄로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비록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여전히 내가 너무나 많아서 나를 찌르기도 하고 나를 짓누르기도 하며 때로는 나를 갈라서기도 하며 판단서지 못하게 쩔쩔매게 하는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소욕이 있는 한 우리들은 이런 딜레마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붙잡혀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을 지내면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에 은혜 받으셨을 때는 그래 이거야, 나는 이제 승리할 수 있어, 나는 무슨 유혹으로부터도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은 교회 문을 열고 나가셨겠지만 한 주간 지내시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커다란 문제, 이 딜레마에 빠져서 한 주간을 또 쩔쩔매시면서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없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비록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의 원리에 충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민과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을까? 바로 그 길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의 쩔쩔매는 모습이 5절부터 8절까지에 잘 묘사가 되어져 있고요. 후반부인 9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이게 길이야, 이것이 방법이야, 이렇게만 살면 돼 라고 하는 사는 법,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실제적인 법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들은 5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크리스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네, 육신을 따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듭난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법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육신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 두 가지 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른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육신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육신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 거듭났으면,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새로운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확인했죠.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니까 이제는 하나님만을 향하여 사는 것이 정당하다, 옳은 일이다 라고 우리 확인했죠. 우리는 아담이라고 하는 옛 남편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남편에게 시집간 저희들이라면 우리는 새로운 남편에게만 순종을 해야 된다고 우리 확인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육신의 법을 따라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정당하지 않아요. 이것은 합법적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새로운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옛 법을 계속 따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죄된 삶의 모습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분별하지도 못해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지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봐도 온갖 잡다한 생각과 욕망에 방해를 받아서 기도의 기품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또 생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멋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또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생명의 생각은 죄와 평안이니라. 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주 죽음과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아요. 그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는 마치 아직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제는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확신하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매사에 죄악과 헛된 욕망과 자아 중심적인 생각에 꽉 차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 죄와 정욕, 그리고 불안함과 좌절감과 열등감과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한 그런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온통 혼잡함과 어두움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새로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여전히 쓰레기와 같은 죄의 법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영적 삶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7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7절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더 심한 표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을 때는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못했죠. 그런데 거듭나고 나서도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손해보는 일입니다. 이런 영적 상태 속에 살고 있을 때는 우리 죄에 대한 죄책감,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회개하여 새롭게 되어지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알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즐겨 순종하지도 잘 못해요. 왜? 죄와 사망의 법의 그 세력에 강하게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에서 아름다운 고백의 찬양을 드린 것처럼 그 선한 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능력,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살아갈 때 선한 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살아가려면 죄와 사망의 법과는 헤어져야 돼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따라 살아가기를 계속해서 다짐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계속적으로 그분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럴 때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강한 의욕을 우리 속에서 샘솟듯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거의 모든 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러한 믿음 위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즉 거듭난 분들이실 거예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상태, 즉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자답게 승리롭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딜레마의 상태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는 거죠. 마지막 8절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네, 결국 우리가 육신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사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는 마치 천사처럼 다 같이 빛나는 얼굴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얼굴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의 사생활 속에서 육신의 법을 따라 살고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노예가 되어져서 산다는 것을 제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의 얼굴과 마음과 태도야말로 아마 일주일의 삶 속에서 가장 거룩한, 가장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바로 이 순간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문 바깥을 나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 천사 같은 얼굴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천사 같은 분이야, 예수님 같은 분이셔 라고 하는 감동이 가정 속에 풍겨나는지, 저를 포함해서 이런 심각한 진지한 질문을 나 자신을 향하여 던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육신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5절부터 8절까지의 이 어두운 고백이 바로 거듭났지만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그 어두운 모습입니다.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빨리 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광명과 그리고 빛으로 가득 찬, 그리고 승리와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 찬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가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여기에 9절 말씀에 보면 일단 여기에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은 곧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영으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적으로나 또 원칙적으로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미 원리적으로 볼 때는 육신을 쫓는 삶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들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남아있는 거듭난 이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그 길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성령 안에서 그분을 섬기는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오직 한 가지 법만을 향하여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 자들이 바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삶, 즉 육신의 욕망과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세속적인 욕망에 빠져 살아가던 삶은 사실은 이제는 관계가 없어진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사실은 법적으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일한 법을 따라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에 있어서 늘 그분의 감동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즉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와의 이 인격적인 친교와 순종의 삶만을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길이에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오직 유일한 길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면 우리의 모든 법정에서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케어하시고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심플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의 말씀만으로 우리 가슴을 채우며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살기만을 힘쓰십시오. 그리하면 이 고달프고 희미하고 가치관의 혼란 속에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뚜렷한 목표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며 내가 나아가야 될 뚜렷한 길을 아실 수 있을 것이며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있는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9절 말씀 말이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아주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에는 더 이상 어떤 모호한 표현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의 존 웨슬리는 이 구절에 대한 해설에서 이렇게 아주 확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라면 그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도 아니고 거듭난 크리스찬도 아니고 구원받은 자도 아니다. 그만큼 이 구절은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을 만큼 분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다면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더 이상 선택의 삶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육신의 법을 따를 수도 있고 생명의 성령을 법을 따르면서도 살 수 있는 좌충우돌, 샌드위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주 법정적이에요.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이 선언에 여러분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 앞에 나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포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아멘.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이니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선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천 딜레마,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이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그렇습니다라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회의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불순종함으로부터 이 딜레마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신학적으로 거듭난 자들은 성령을 이미 모시고 있는 자들이지만 아직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상태 속에 살고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것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할 때 우리들은 성령을 이미 모시게 된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즉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 때문이니 그분은 벌써 이미 성령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다면 그때부터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법정적인 우리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질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스탠다드, 그 표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이블 크리스천의 표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험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긴 했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합법적인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신학자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긴 하지만 그 성령에 의하여 충만함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고 구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태를 우리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거듭났지만, 즉 거듭나서 성령을 모시고는 있지만 아직 충만한 상태를 경험 못한 분,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듭나서 성령을 모셨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신 분들,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단계처럼 삶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단계가 있겠죠? 그것은 거듭나서 성령을 모셨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경험도 했고, 더 나아가서 그 성령께 복종하면서, 인격적으로 복종하면서 그분과 쉬지 않는 교제 속에서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표준하고 있는 상태는 바로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바로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성령을 모셨으면 육신에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첫 번째 단계를 분명히 지적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죠. 두 번째 단계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단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삶이 지속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바로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의 충만한 두 번째 단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세 번째 단계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네. 자, 여기에서 보니까 죽음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강렬한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죽음과 삶, 사실 우리 크리스찬의 승리로운 삶의 비결이 바로 이 단어 속에 있습니다. 죽음과 삶. 성경에는 아주 그 격정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에 대하여 굉장히 강렬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사의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마라톤을 뛰는 마라톤 선수하고도 비교하기도 하고, 또는 고대 그리스 때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 당시에 권투가 있었거든요. 고대 그리스의 권투 경기가 있었는데 그 권투 경기에 나선 그런 선수와도 같이 비유하기도 합니다. 물론 농구와 같은 그 비유도 하긴 하지만 이런 아주 격정적인 전투적인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도 보면 삶과 죽음에 대한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 크리스찬의 승리로운 삶은 이 죽음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삶에 대한 고백이 또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날의 삶 속에서 죽음의 고백이 계속돼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죽음? 죄에 대한 죽음, 나의 자아 중심적인 삶에 대한 죽음의 고백이 계속돼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날마다의 우리의 아침마다 저녁의 고백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에 떠나가지고 단기 선교장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만 우리가 죽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주부로서 우리 날마다 계속되어지는 평상적인 일상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한 죽음, 나의 자아중심적인 삶에 대한 죽음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삶이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날마다 산다고 하는 이런 격정적인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이라고 말할런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과 이 죽음이 계속 경험되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이 삶은 결코 지루한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진, 날마다 그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죽음과 이 삶의 고백이 계속 있으신가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버텨주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을 힘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을 어떤 죄악의 유혹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십자가의 죽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고 승리롭게 될 수 있는 삶, 죄악을 범치 않는 거룩한 삶으로 향하게 하는 그 디딤돌, 바로 이것이 죽음과 그리고 삶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11절 오늘 말씀에 또 보면은 또 한 가지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 몸을 말하고 있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소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body입니다. 그냥 몸이에요. 신체, 몸. 그런데 또 유사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사르크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보통 번역하기를 육신이라고 번역되어질 때가 참 많아요. 육체, 육신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짐작이 가실 겁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죄악에 쉽게 굴복하고 그리고 육체의 정욕에 쉽게 굴복하는 그런 어떤 경향성을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성령과 대조되어지는, 반대되어지는 그런 법을 말할 때는 육신의 법이라고 말하죠. 몸의 법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몸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육신 하면은 죄악과 관련지어서 설명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육신이 아니라 몸이에요. 소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중립적이에요. 즉,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살리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10절이죠. 10절에 보면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우리의 몸은 이제 더 이상 죄에 붙잡혀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삶이 됐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제는 의를 향하여만 살아있는 몸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에 내 몸은 육신의 법에 따라 매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몸도 역시 육신의 죄의 종이 됐던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몸은 중립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이끌어가는 법이 죄악의 법에 이끌려가면 내 몸조차도 죄와 그리고 사망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내 몸은 이제는 거룩한 성전됨의 거룩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몸으로서 살아가게 된 거죠.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신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또한 포함하기도 해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나날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모든 관심과 그리고 우리의 육체, 우리의 신체의 모든 것은 우리가 육신의 법에 매여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몸은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몸으로서 온갖 추악한 죄악들을 범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만 살아가게 된다면 나의 몸은 거룩한 성전됨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몸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들에게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7장에서 앞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그는 생명의 생수의 강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넘치는 부활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음의 법이 내 몸에서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생명의 법이 내 몸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죽을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또한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고 또한 능력의 삶인 것이죠.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역시 이 생명을 뜻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 것을 또 보게 돼요.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조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조에라고 하는 말은 이 비오스가 생물학적인 그 생명을 말하지만 이 조에라고 하는 건 참다운 삶을 살아가는 원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 이걸 갖다가 조에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바로 그 조에예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능력이 바로 조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너에게 참다운 삶을 주는 능력이다 라고 그 생명을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은 1장에서부터 이 조에에 대해, 이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시작될 때 이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고 만졌던 바 되어졌지만 이 생명이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어졌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생명의 능력을 본 사람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들은 사람만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열린 자만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에 대한 기록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계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생명 때문에 즐거워하고 계신가요? 이 생명 때문에 기뻐 뛰고 계신가요? 이 생명 때문에 날마다 전하고 싶습니까? 이 생명을 나누고 싶습니까? 이 생명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이 생명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은 두 갈식으로 정리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서 1절 말씀이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인 원리였습니다. 오늘의 문장도 역시 두 갈식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의 모든 말씀의 결론은 5절과 6절 이 첫 번째 문장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완전한 승리의 삶을 하나님이 내 대신 살아주기를 기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그냥 얽어매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얽어매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승리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나를 구속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 안 하셨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자발성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모든 것은, 모든 생명과 평안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준비되어졌고 여러분 속에 다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발성을 가지고 기쁜 의욕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부단히 따르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공로로 인하여 저희들의 새로운 삶은 시작이 되었고요. 주님의 그 찔리시고 창에 깊이 찔리시고 가시관에 찔리시고 수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으신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이미 여러분들은 속에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놀라운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무한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자유와 생명과 능력의 삶은 오롯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신다면, 그 놀라운 주님의 희생 때문에 나의 삶이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신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결코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새롭고 산 길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만을 선택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주님께 내 모든 의욕과 자발적인 모든 나의 모든 소원과 모든 뜻을 주님 앞에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와 평안과 생명의 길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죽음 나의 죽음, 주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와 연합된 삶 속에서 그 안에 죽음이 있고 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 받은 거듭난 나의 삶,
이제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오직 기쁨만 드리며 오직 영광만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환경 속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옵시며 주의 생명과 평안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제 생명 성령의 법 속에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전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